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요, 본론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 이야기보다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누가 먼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탄생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직전에 누가 사역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정말 잘 알려주는 정보가 담긴 1, 2절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은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아요. 잘 보시면요, 누가가 작정을 하고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라인업을 완전히 깔아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나오고요,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정치 권력 정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도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이런 명단들을 볼 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게 그동안 갈망해왔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황제의 궁전에 초대받고 총독과 인맥을 쌓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성전에서 당신 참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원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요, 잘 보세요. 남들이 봤을 때는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통치 권력과 최고의 종교 권력이 있어요. 누구나 다 흠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고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명단에 내 이름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 라는 게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충격이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빈들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충격 안 느껴지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저 왕들한테, 저 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광야에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향내나는, 멋진 향내나는 그런 성전이나 아니면 화려한 장식들이 있는 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건너뛰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가십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빈 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씨를 뿌려도 열매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빈들의 광야에 임했다는 것은요, 화려한 궁전, 거룩한 성전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과 권력 다툼으로 소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요, 종교 전문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빈들과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다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다 끄신 겁니다. 시끄러운 궁전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독대하고 싶으셔서, 서로 만나고 싶으셔서 광야로 불러내신다라는 것, 빈들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22개월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음 목회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요,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앞길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갑갑한 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라는 기도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라는 기도 자체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까지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깨끗이 단념하고 저도 세상에 나가서 내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제 가족들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광야라는 장소 싫어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왔다라고 하면 빨리 탈출하고 싶잖아요. 안달이 나요. 여러분도 또한 저도 광야와 같은 길도 없고 열매도 없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 다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끔찍하다고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대해서 다르게 여기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구절이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놀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스러워했던 광야 시절을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추억하고 계세요. 광야라고 생각하면 그 광야와 같은 시절을, 그때를 우리가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면 춥고 외롭고 불편해서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그리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지금 저한테, 상환아 나를 위해서 22개월이라는 시간을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싫어요. 전 못해요. 라고 극도로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 길조차도 막혀서 막막한 그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광야 시절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때는 나만 바라본다고 했잖아. 나만 바라봐주는 너를 볼 때 난 행복했었어.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유행가 가사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 광야 시절이, 나만 바라봐주는 바로 그 광야 시절이 나는 행복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자, 내가 그 여자를 설득하여 광야로 데려가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에게 마음 따뜻하게 말하겠다. 여기서 여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를 의미를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름다웠던 시절, 그 광야의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데리고 가고 싶다고.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그 연인처럼
타일러서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내가 바로 그때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황량한 땅을 좋아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광야에 가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로,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그 예배 장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애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인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죽었다 깨어나도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광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주세요. 이 광야의 예배가 가진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안나스가 있는 성전을,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누가 더 예물을 많이 바치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나? 사람 눈치 보느라 바쁜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보여주는 예배, 보여주기식의 예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이 아닌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요,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관객도 없어요. 오직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둘만, 단독자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진실한 눈맞춤을 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광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잦아요.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이 바뀝니다. 종교적인 성전은요, 자꾸 뭘 더해요. 화려한 제사장 의복이 있고요, 웅장한 찬양대가 있고요, 비싼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치장하느라 바빠요. 근데 광야 어떻습니까? 더하는 곳이 아니라 다 빼버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낙타 털옷 입었다라고 생각하셔서 낙타 모피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의 대단한 사람이요, 낙타 털옷 입었다, 이게 뭐냐면요, 낙타 가죽 그냥 하나 사다가 거기에 머리 들어갈 구멍 내고요, 팔 나올 구멍 2개 내고 허리띠로 질끈 묶고 다녔다, 이 소리가 바로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광야는요,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내 직분,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요,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저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다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게 무슨 관계입니까? 신혼 때 부부의 관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본질이 바뀌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시끄러워요. 소란합니다. 사람들이 다 외치고요, 장사꾼들의 소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중앙 부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중앙 부분에 그 근처에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13개나요. 그리고 그 13개의 헌금함에 그 당시 지폐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은전, 땡그랑 쩔그렁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을 겁니다.
근데 2절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조용해요.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예배가 광야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돈 주고 산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대리 만족입니다. 내 삶은 안 드리고요, 재물만 던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양도 없고요, 소도 없잖아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것, 바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드려야 하고 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제물, 예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의 이 광야의 사역에 대해서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수고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옛날에 대통령이나 귀빈이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청소하고 카펫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청소하고 카펫을 깝니까? 다 자기 자신 위해서요. 내 성공의 길, 내 명예의 길. 하지만 광야에 선 사람은 달라요. 바칠 재물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산을 깎아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서, 그리고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밟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밟고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예배에 대해서 신혼이라고, 밀월이라고, 허니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세요. 다른 대리물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껍데기 말고 내 안에 있는 속안의 알맹이를 드리는 것이 광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내 인생 지금 광야길 같다고, 내 인생 지금 광야와 같다고 했을 때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니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광야에서 진짜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을요, 그 신혼의 허니문,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요, 감정입니까? 감정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몰려온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대뜸 뭐라고 소리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회개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붙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살모사 새끼들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성격 파탄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봐서 그래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까지 찾아오려면요, 시간도 걸리고요, 귀찮아요. 지금처럼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는 수고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뭘 봤어요?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험 들러왔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나오면서요,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돈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 요단강에서 그 대단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라벨 하나 붙여서,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만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기 위한 수작을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사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은 가차없이 그 가면을 깨뜨립니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도록 하게 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화려한 직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겉껍데기, 교회의 연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돈 많은 남자, 힘센 남자, 자상한 남자, 세상이라는 남편에게서 만족을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실패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장소 타령하잖아요. 여전히 형식 타령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도장을 찍어야 내 인생 풀릴까, 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장소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 찾아다녔던 것처럼 그런 장소 찾아다니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우리 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요, 허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배하자고. 나랑 연애하자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6번의 그런 남편을 통해서 채우지 못한 그런 예배를 7번째 남편인, 7번째 남자인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인아, 지금까지 헛된 남편들에게서 만족 찾으려고 하다가 네 인생 다 망가진 거 아니냐고. 이제는 7번째 남편, 나를 만나서, 완전한 신랑인 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하게 되므로 온전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소에 출석하는 교인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의 허니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과 7번째 남편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7번째 남편을 만난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제 찔리잖아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무리들한테는요, 옷 2벌이 있냐고.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세리한테는요, 정해진 세금 외에 걷지 말라고. 세금 요율 이상하게 적용시켜서 세금 더 걷어내서 네 돈주머니 채우지 말라라고. 군인한테는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한테 강탈하지 말고 네 월급 받는 거 그걸로 만족하라고. 이거는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윤리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땀 흘려서 산 그런 돈으로, 번 돈으로 산 옷을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리인데 그 당시에 얼마든지 사기를 쳐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거 포기하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군인이요, 받는 월급 자체가 작아요. 근데 군인에겐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는 권리요. 그거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내일이 막막하고 열매가 부족해 보이는 작은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고 잎이 씻는구나. 내가 붙들었던 사람이 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손에 붙잡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를 손으로 쥐고 계시는,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움켜쥐었던 손을요 나눌 수 있게 돼요. 불안해서 남 등쳐먹던 그런 짓을 멈출 수 있게 되고 정직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입 크게 벌려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드리고, 그게 예배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내 삶의 모습이 정직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아직 광야에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거북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와서 보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 아니냐고 그렇게 전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의 거치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청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은요, 화려한 세상의 권력자들, 거기에서 그 명단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친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몸은 교회당 나와 있지만 아직도 안나스와 가야바 줄에 서고 싶어서 기웃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좋은 궁전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혹시 떼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빈들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예배, 올 세상에서는 천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배, 저 세상, 올 세상에서는 천국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굴로 대면해서 예배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올 세상의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이 장소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늘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눈물도 많고요. 결핍도 있고요. 유혹도 있습니다. 열매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길도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직으로 예배하고 나눔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치열하게 내 안의 사악과 외부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광야와 같은 장소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광야 같은 현실에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난 예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라고, 나를 광야로 이끄시든 어디든 나는 예배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은 막혔지만 예배의 길은 열리는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 길이 열리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는 예배, 올 세상에서는 천국입니다. 네. 그냥 뭐 죽어서는 하셔도 돼요. 살아서는 예배, 죽어서는 천국. 이게 더 가깝죠. 그렇죠? 자, 한 번 더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예배만이 해답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